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딸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내 삶이 복되고 내 삶이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 살지만 내 삶이 불행하고 괴롭고 힘들고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지 올바른 관계를 가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해야 되는 것은 기도 생활, 또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느냐, 기도,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중에 또 구제, 성경,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헌금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헌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물질관, 이걸 가져야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린다. 오늘 그래서 헌금의 참된 의미, 헌금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고 또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만은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 있었어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 왜 헌금을 하지 않니?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대신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드려요. 그 말에 감동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약간의 돈을 주면서 매주 잔돈으로 바꿔서 1달러씩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라. 그랬는데 몇 주일이 지나자 꼬박꼬박 헌금하던 이 소년이 헌금을 하지 않아요. 또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헌금하지 않니?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으로 받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너무 사먹고 싶은 것이 많아서 사먹으면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지난 주일 몽땅 다 바치고 이제 다시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던 소년이 바로 1884년 부활절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린다면 얼마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써 내가 얼마나 깊은 감격과 기쁨을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진실된 마음, 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남이 하니까
예배의 순서에 있으니까, 혹은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성이 없고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는 헌금, 아무리 큰 액수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에요.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하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헌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지 이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말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가 끝이 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는 400년간의 침묵의 시기가 다가오는, 그러니까 이 말라기 때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병들어 있는 그런 시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3장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의 답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해서 바로 서지 않으면, 헌금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만큼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헌금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주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는 많이 이야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데 있다. 헌금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않아. 또 존 웨슬리도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참된 신앙은 바로 올바른 물질간에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사람도 그래. 내가 겪어보니까 그 사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는 물질로 시험해보면 나는 이제까지 참 그런 충격적인 일을 많이 겪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질의 문제가 딱 걸리니까 돌변하는데, 이건 뭐 완전히 돌변인 거예요. 사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나? 그만큼 이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물질이에요. 이 물질 앞에 깨끗하고 진실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썼어요. 그런데 다 보면 이 물질 앞에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 양심도 버리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바로 이 올바른 물질관에서 시작이 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입니다. 헌금이 뭐냐?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예요. 헌금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며 또 권리예요. 축복받을 권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실천을 해볼 거야. 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그러셨나? 왜 하라고 하셨을까? 천지를 지으신 분, 무엇이 부족해요? 우리에게 이 콧묻은 이 하찮은 이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서시나? 하나님 서시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헌금을 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축복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들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직 부모가 안 돼서 모르는데, 부모의 소원은 뭐냐? 우리는 그냥 대충 살다 가더라도 내 자식만은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늘의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느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제 물질도 그래. 여러분, 가난한 게 경건이 아니에요. 가난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일 때도 있지만은 보편적 진리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경에 보면 구제해라, 선교해라, 불쌍한 자들 도와라. 물질 없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릇이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한국에도 보면 이 재벌들의 자식들 중에 멸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질 때문에 폐인대가 돼요. 요즘도 자주 그런 뉴스를 줘. 그 자살하고. 왜? 그릇이 안 되는데 물질을 주니까 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안 되는데 물질을 주면 그건 복이 아니라 독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물질이 없었으면 잘 살 텐데 물질 때문에 멸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도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지만 물질을 주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려요. 내가 볼 때 물질을
주시면 거의 99%가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시냐? 헌금을 통해서. 얼마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헌금을 통해서. 헌금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우리에게 축복받은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큰 축복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온전한 헌금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건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다만 물질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헌금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사랑도 없고 정성도 없는 이런 형식적인 헌금.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금을 중요시하냐? 이 물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21절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헌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한번 따라봐.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자, 헌금은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감사한 마음, 이 크신 은혜에 대한 보답을 다만 물질로 표현하는 이것이 헌금의 행위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은혜를 입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고 견디지 못해요. 뭔가 내 고마움을 표현을 해야 돼. 안 하고 나면 내가 불편해 못 견뎌. 내가 못 견딘단 말이죠. 내 이 고마움을 반드시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 선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자, 넥타이를 하나 사도 이 색이 맞을까? 저 색이 맞을까?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다 해서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떠냐? 이거요, 제가요 어려운 중에 진짜 비싼 거 샀습니다. 이거 좋은 거니까요. 이 가치를 알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주는 사람 없어.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걸 주면서도 비록 최고의 것을 주는 배보라도 참 받은 은혜에 비해서 너무나 하찮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주면서도 오히려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혹시라도 선물을 안 받으면 오히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줘야지만 내 마음이 기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 이걸 진정으로 우리가 느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헌금 시간이 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면서도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또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과 모든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애가 너무나 큰데 저는 이 적은 물질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헌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드리는 마음의 표현. 헌금이란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시예요. 헌금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요, 진실의 문제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에 하나님께 드릴 때라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때 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나의 눈길을 드릴 때 나에게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네. 하나님께 입술에 말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네. 하나님은 그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칠 때에 하나님은 몇백 배, 몇천 배, 아니 몇억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정말 체험을 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참 가난했어요. 여러분 가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정말 가난은 고통스러워요. 저도 너무너무 일생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제가 결혼할 때 무작정 그냥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가진 것도 없고 장가 가겠다고 하도 난리치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돈을 이렇게 빌려왔어요. 돈 150만 원 이렇게 빌려가지고 간신히 결혼식을 치르는데 참 단칸 방에서 초라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초라하게 밑바닥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이 물질관을 할 때 정말 상세하게 알려줄 텐데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 심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는 분이에요. 갚아주시는 몇백 배, 몇천 배, 몇억 배를 갚아주시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물질의 축복을 주셨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에 이렇게 몇 가지 사건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사건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참 어렵게 있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 처가 할머니 집 다락방에 얹혀 살 때 우리 교회에서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 성지인데 헌금을 해야겠다 해서 무작정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 30년 전에 50만 원을 작정을 했는데 그때 내 월급이 28만 원이었으니까 한 2달치 정도 돼요. 헌금을 바쳐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돈이 되는 걸 다 끌고 모아봤더니 우리 결혼 반지 또 우리 아이 돌 반지 이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갖다가 팔았더니 5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사실 결혼 반지라고 해서 끼지도 않는 거 집에 놔도 뭐 하겠어. 그래서
기쁨으로 그냥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는지 그 단칸방에서 한순간에 서울 시내에 28평짜리 새 아파트를 주십니다.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주셔가지고 내가 18년 전에 여기 유학을 할 때 그 집을 팔았어. 1억 한 5, 6천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유학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또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도 은행의 빚을 잔뜩 얻어서 조그만 집을 하나 간신히 샀었는데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 단체들이 또 내가 다닌 신학교도 재정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에 그 집을 팔아가지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일부 우리 3개월 정도 생활비를 띄워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 선교단체 또 이런 신학교에다 우리가 그걸 서포트를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바로 방 5개 되는 대골 같은 또 집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수백억 되는 빌딩들을 주실 때도 무리해서 집세를 낼 형편이 안 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늘 문을 열어서 갑자기 이렇게 수백억을 쏟아주셨는데 그 직전에 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쁘게 보시고 쏟아부어 주시는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릴 때 수천 배 수만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부자예요. 그들먹거리면서 그냥 탁 헌금을 해요. 또 한 사람은 보니까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신다. 아멘. 똑바로 잘 들어.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칭찬을 받아야 돼? 응? 부자가 받아야지. 많이 헌금하는데 주님은 이 보잘것없는 2렙돈 헌금하는 과부, 2렙돈이 어느 정도냐? 내가 볼 때 한 끼 식사밖에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 하루 품삯에 50분의 1이라니까 뭐 빵 한 조각 사겠지. 그런데 이 적은 돈을 넣은 과부를 보시고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칭찬을 하시오. 왜? 그 중심을 보셨거든요. 비록 이 작은 2렙돈의 돈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2렙돈은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생활비 전부를 지금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걸 바치고 나면 당장 굶어야 돼. 그런데 이 과부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내 한 끼 굶는 내가 못 먹으면 어떠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이거는 내가 반드시 감사를 해야지만 내 마음이 편하다는 것. 내 육신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생명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이 과부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요.
많은 물질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이런 헌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헌금은 뭐냐?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예요. 헌신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 아무리 큰 금액을 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 그건 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쏟아주시는데, 자,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냐? 첫째, 헌금은 험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말라기서 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배스러운가 하며 허우성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니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제물은 가장 온전한 수컷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에게 드리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악을 행했냐? 좋은 거는 다 팔아먹고, 좋은 거는 지네가 다 사용하고, 병들고 절고 팔지도 못하고 써먹을 수도 없는 이런 허접한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오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헌물이라고 가져왔냐?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좀 이따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때 가운데 수컷이 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험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잘 들어. 하나님 앞에 병들고 쓰다 남은 찌끄레기 이따위를 바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잘못 드리면 여러분 삶에 저주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자,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가장 깨끗한, 내가 가진 물질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 가장 가치 있는 것 구별해서 하나님과 먼저 구별해서 바쳐야 돼요.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 헌금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것 바쳐야 된다. 비록 우리가 어렵게 살고 많은 물질을 헌금하지 못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제일 새 돈이 나오면 그걸 따로 구분해서 헌금으로 빼놔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돈 드려야 된다. 깨끗한 돈을 못 구하면 토요일날 미리 은행 가서 바꿔서 깨끗한 걸 준비해요. 아니 뭐 그거 외식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깨끗한 걸로 드려야 된다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오늘날 헌금을 얼마나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졸다가 그냥 헌금 주머니 오면 그냥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동전 거지 동양하듯이 노숙자도 주듯이 손에 집히는데,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보니까 그런 광고하는 거 들었어. 헌금 주머니에서 이 자동차 열쇠 나왔다고 찾아가고, 주인 찾아가고, 집 열쇠 나오고, 뭐 가진 게 다 나와요. 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동정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말이지 서다 남은 찌끄라지 호주머니에서 그냥 동전 몇 푼을 동양하듯이, 여러분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저주의 원인이 된다. 저주의. 그렇게 정성 없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도 보면 참 물질에 대해서 이 잘못된 아이들을 말이야. 지 사는 거란 말이지 10불 20불 뭐 아깝지 않아. 맛있는 거 뭐 지 마음대로 사먹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헌금한다는 게 겨우
2불짜리 동전 하나 들어가면 여러분 잘 들어. 하나님 앞에 물질이 크고 적은 거는 중요하잖아. 그러나 그 물질에 내가 얼마나 정성이 들었냐. 과부의 동전 2립이라면 그 2달러는 어느 누구의 헌금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근데 나 위에서 선한 건 막 10불, 20불 뭐 아낌없이 서제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냥 거지 동양하듯이 그따위 헌금하려면 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가장 귀한 내가 설 것 좀 아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10불짜리 먹을 거 한 5불짜리 먹으면 어때? 내가 우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가장 귀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 너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너가 그래도 감사를 아는구나.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생각하는구나. 그래,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살 것이 없도록 부어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면 마음껏 주시는 거야.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 찔끔찔끔 그렇게 주시질 않더라. 나중에 이제 물질관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난 10년 동안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보니까 한 번에 한 50억씩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더라. 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감사의 표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가 더 줄게.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래요. 뭘 이렇게 은혜를 좀 베풀어 줬는데 그걸 못 잊어가지고 감사하고 막 이러면 더 주고 싶은 거야. 자꾸 주고 싶어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녀가고 또 오면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해서 보낸 사람들이 참 많은데 참 어느 한 분은 대부분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사요나라 했고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했어요. 좋은데 데려가서 식사를 한번 대접. 그럼 우리는 잊어버렸어. 난 대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뭐 너무 많이 내가 대접을 했어. 여러 사람이.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한 끼 밥 얻어먹은 걸 못 잊었는지. 지금도 뭐 선물 사서 보내주고 지난번에 한국 집회 갔더니 말이죠. 한국에 갔더니 꼭 만나야 된다고. 얼마나 예언을 해서 했더니 이야, 강남에 말이지 호텔, 좋은 호텔 뷔페로 우리를 초대를 해가지고 그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참 그렇게 좋은 식당에 들어가서 밥 한 그릇 사준 거를 참 너무너무 잊지를 못하겠다고 말이지. 그럼 우리는 또 이래. 아니, 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이렇게 고마워하나. 또 그걸 이분은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내가 여기 돌아와서 또 비싼 건강식품들 그냥 몇백 그릇씩 사다가 그냥 또 보내주는 거야. 더 주고 싶은 거야. 계속 그래요. 여러분, 인간들도 그래요. 조그만 은혜지만은 고마움을 할 때 자꾸 더 주고 싶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우리 애들 중에도 이렇게 좀 은혜를 알고 고마워하면 내가 어떻게든 더 주고 싶어. 혜택을. 근데 이 샤가지 없는 거. 은혜를 전혀 표현도 안 하고 말이지. 사연하라는 이런 샤가지 없는 거.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오. 그래, 너가 내 은혜를 나누는 건 내가 더 줄게. 그래, 더 줄게. 더 줄게. 끝없이 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걸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코 묻은 비스켓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엄마가 그러잖아요. 어린애기를 안고 조그만 애를 안고 우리 지금 여기 데이지 아들 요한이 정도 되는 애기 얼마나 예뻐. 이렇게 애기를 안고 엄마가 이렇게 비스켓을 주면 애가 이 비스켓을 가지고 콧구멍에 쑤셔놓고 침 묻히고 얼마나 더러. 그런데 엄마가 아가 엄마 한 입 줘. 아 이러면 그 애가 엄마 입에 그 더러움을 집어넣어주면 엄마가 한 입을 물어 코부던 걸 먹고는 감격해서 못 줘. 아이고 효자났다 효자났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지가 줘놓고 왜 난리야. 지건데. 그런데 가끔 애들 주면 엄마 한 입 줘. 이러면 엄마 얼굴이 확 밀치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빨리 갖다 버려야 돼. 너희들 앞으로 애 키우다가 애가 샤가지 없이 그걸 갖다 버려. 빨리 고아원에 갖다 줘. 그럼 나중에 얻어맞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귀한 걸 바친다고 해도 그 코 묻은 비스켓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래 네가 내 사랑을 아이고 효자야 효자 내가 더 줄게.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재물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질의 축복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 뼈 빠지게 해도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다 날라가요. 하나님에게 절대로 흠 있는 거, 서다나무 찌끄러기, 가치 없는 거, 동양하듯이 하나님 앞에 바치면 저주를 받는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그런 헌금, 이런 헌금을 드려야 돼요. 자, 둘째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저희에게 계속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낸 자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헌금을 바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잘 들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야. 모든 은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도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always,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쁨으로 헌금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항상 차고 넘치 항상 넉넉하도록 또 우리가 마음껏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왜 받아야 되느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야 돼요. 도움 받고 살려고 하지만 그보다 비참한 게 없어. 일평생 베풀면서 착한 일 하면서 살도록 기도하란 말이지.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는데, 돈에도 수명이 있어서 돈도 오래되면 수명이 닿으면 끌어모아서 불에 태우게 돼 있어요. 다 불에 태우는데 이제 1불짜리와 20불짜리가 태워지기 직전에 만나서 서로의 인생길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불짜리가 이야기해요. 난 세상에서 좋은 레스토랑은 다 다녔다. 파리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세상 나라들 유명한 레스토랑을 다 다녔다. 이랬더니 1불짜리가 이야기해요. 그런 것도 있으니 나는 교회란 교회는 다 가봤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다녔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하지 마.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겁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환난과 많은 시련 중에도 넘치는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몰라. 가난해도 어느 정도 가난했냐? 이 극히 가난했다. 다른 말 하면 찢어지게 가난. 자기들 먹을 것도 없고 자기들 살아갈 것도 없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흉년을 당해서 어렵다고 할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가난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여러분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래 내가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앞으로 직장생활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헌금 많이 할 거야, 이런 애들은 죽어도 헌금 안 해요. 하나님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서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오히려 극한 가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애들이 많아. 생활비 내기도 어렵고 말이지. 그런데 그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 내 먹을 거 안 먹고 더 아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연보, 시련 속에서 가난 속에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내 삶이 먼저가 아니고 내 기쁨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드림이 우선이고 또 복음을 선교를 위해 을을 위해 서는 이것이 우선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고 쏟아부어 주시고 어려운 속에 눈물로 드리는 헌금,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과부의 헌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당장 굶을지라도 I don't care.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봐요. 너무 이 과부는 굶어 죽었나? 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은 그 다음이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이게 정말 놀라워요. IMF가 터졌을 때 여기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학교는 다 도산돼. 당장 눈앞에 흑암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거 집을 살 때 그래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바쳤더니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대골 같은 집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 심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야 돼. 하나님 주신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내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심어. 그러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풍성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온전한 헌금을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자,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 하더라.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것 도적질하지 말고, 그리고 11조 바치란 말이에요. 11조. 11조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았어요. 왜 하나님 11조를 정해놓은지 알아? 그걸 알아야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특별한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 11조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었어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그래. 시험하라고. 하도 안 믿으니까, 이런 인간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그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찮은 인간들에게 나를 시험해봐.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싶어서 온전한 11조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란 말이지.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사람 치고 물질에 어려움 겪는 사람을 못 봤어요. 다 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것 띄어 먹으면 도적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벌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요. 뼈가 부서지도록 해도 여러분 손에 나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한 불행한 영국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집은 항상 중환자실 같아서 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있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이 소년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미국을 가야 됩니다. 미국 가는 배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가다가 그만 선장에게 잡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선장에게 애원을 합니다. 저를 미국에 데려다 주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갖겠다고. 선장이 이 아이를 불쌍히 보고 양자를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장이 병이 들어 죽게 될 때에 배를 그 소년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요. 이 소년이 배를 팔아서 치약 회사를 세웁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콜게이트. 세계에서 가장 큰 치약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콜게이트의 경영 철학은 철저한 11조예요. 나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왼쪽 주머니에는 이익금을 담는다. 오래전에 그의 회사에 11조 관리하는 직원만 30명, 이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300명인지. 철저하게 11조 세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가 되든지 괜찮아. 10불이 생기면 일부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도적질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가난의 고리. 지금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알아?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 대대로 가난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 이제는. 정말 이거는 뭐 100만 명에 한두 명 나올지만 이제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가 그렇게 돼. 개천에 이제는 용이 날 수가 없어요. 개천에 그냥 하수밖에 안 되지. 이 가난의 고리는 누가 끊어주시나? 오직 하나님이 끊어주시나? 가난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관을 가지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온전한 헌금을 하면 하늘문을 열어서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온전한 헌금은 바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믿고 실천하면 이 큰 축복을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